오늘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소원이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죠. 예. 예. 난 그런 질문을 다 하는 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 계시고 또 하늘의 사물들을 우리가 볼 거고,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물들이 있고 또 지상의 세상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자꾸 하늘나라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임하죠? 볼 수 없게 임하네요. 그런데 볼 수 없게 임하는 이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이 하늘나라는 두 가지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보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은혜의 왕국, 이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또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왕국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정부와 지상 정부가 세상 왕국과 하늘 왕국은 다른 그 점이 있겠죠. 뭐가 다 많이 다를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의 정부는 지상 정부와 같지 않다. 정부는 그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다. 그는 지상에서 하늘 정부와 비교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정부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지상에서는 그것이 유사한 게 없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 왕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것, 가장 비슷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늘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들의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밭, 농사, 이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데, 씨를 뿌리면,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익숙해 있는 정부, 나라, 국가, 이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돈을 벌어서 그 나라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씨가 떨어지면,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최고로 정선된 예술 작품도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착함 또는 헌신 또는 교회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은 그의 품성에서 나타난다. 억지로 내가 착한 척, 억지로 율법을 지킨 척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다른 통로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의 생애에서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이 성실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이지만, 그걸 가식적으로 해서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고 보이는 세상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세상 왕국이 우리는 유혹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권력, 또 어떤 유혹적인 쾌락적인 것,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에게도 그것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영적 왕국의 왕이신 예수에게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잘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적 왕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아니하여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빼앗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건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영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빠지게 만들려고 이것 가지고 상당히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니까 영적 왕국과 세상 왕국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왕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세상 왕국의 여러 가지 매력들인 것이에요. 그 중에 돈도 있겠죠? 명예도 있고 또는 쾌락적인 것도 있고, 이것들이 왜 우리는 쉽게 거기에 매력을 느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녀봐야 돈이 안 나오고 또 좀 폼 좀 재보려고 그랬더니 폼 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왕국을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째가 더 매력이 있어요.
두 번 빠지면 더 세 번째.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성경대로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왕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왕국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게 더 매력적이니까. 지금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미얀마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것도 세상 왕국을 취하려고 하는, 강제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흔히 성취된다. 세상에 대한 강한 애정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정복하거나 삼켜버린다. 세상 왕국이 그들에게 제공되며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보화를 움켜쥐고는 놀라운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왕국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세상 왕국을 사랑하고 한쪽은 그 반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을, 한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예요, 지금. 그래서 미얀마의 지금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죠. 우린 그래서 그쪽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는 그 미얀마의 그 사람들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세미나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소감을 이야기한 그 사람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런 힘든 처지에서 도저히 치유를 기대할 수 없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벗어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치유의 길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 쉽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죄에 빠진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며 그러면 우리가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죄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별이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전쟁터에서 선교를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용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옳은 길과 유혹이 있다.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선택력을 잘 활용하면 결국 우리는 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용기가 되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또한 그 의미를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그 할례, 남자들에게 하는 이 할례인데, 이것은 하나의 표로 내가 이제까지 세상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표로 그들에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더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로 보이는 외모가 있고 내모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내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데, 내모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외적인만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율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면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사람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고, 이면적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러한 실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난 세상적으로 너에게 채워질 것들이 없어. 영적인 것, 영적 왕국, 그 나라 것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실망시켜서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오히려 더 실망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 것을 밝히셨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기적인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실망당할 때 그들이 변하는 것은 오히려 더 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있었죠? 유다가 있었어요.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만약에 기복신앙으로 나왔다면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실망을 해야 돼요. 빨리 세상적인 것에 대해 실망을 해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죠? 말구유로 오셨어요. 왜요? 세상적 왕국이 아니니까. 영적 왕국이니까.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 때도 그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남노함 차림에. 하나는 굉장한 화려한 모습에 그때 당시 법왕, 교황.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그렇다면 저 외부적으로 힘을 쓰고 화려한 모습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가짜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미리 빨리 실망을 해버리고 세상 왕국에 대해서 빨리 실망을 하고 영적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천하고 겸손한 생애는 아무런 매력도 없어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제왕이신 예수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상 왕국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 미래에 올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매력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한 이 매력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더 매력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는 하늘 왕국을 더 소망했어요. 그래서 세상 왕국을 버리고 그는 광야길로 간 것이었어요. 유다는 정반대겠죠. 유다는 바로 하늘 왕이 옆에 계셨는데도 그는 그를 배반해버리고 만 거죠.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모세의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에 있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의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당히 고뇌가 와요. 근데 하루빨리 세상적인 것을 끊고 예수를 가장 우선으로 놓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 뿐인데도 이 매력에 왜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린지 몰라요. 유다는 결국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 거죠. 유다는 그의 약삭빠른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돈을 사랑함이 그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그의 실제적인 재정관리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꼴지워지고 개발되고 잘 활용되었더라면 그것은 그 어린 교회에 큰 봉사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성화되어서 그는 하늘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정확한 식별력과 분명한 통찰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달라져 버리네요. 세상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다처럼? 그렇다면 그는 식별력도 없어져 버리고, 왜? 세상 왕국이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긴 우리 참가자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다른 데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로 여기 온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병과 관계없이 나는 하늘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러 여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하늘만 준비하면 아무 때나 죽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할 때 의외로 보너스로 치료를 해주시는 걸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하늘 사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끔 치료되면서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치유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이 될 거예요. 가끔 이렇게 들어드리지만 이분 들어봅시다. 저는 처음에 병원 갔을 때 결핵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결핵약을 5일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가갖고 다시 점검을 했는데 폐암 말기고 뼈에도 전이가 돼 있고 늑막에도 전이가 돼 있어서 이게 암이 활동을 하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폐에 물을 뺐어요. 물을 빼는데 폐에도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심장 쪽에도 물이 차요. 동시에 같이 차요. 그래서 심장에도 물을 빼고 폐에도 물을 뺐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선 항암약을 먹고선 생활하다가 다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면 호흡이 가쁘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위급했어요. 사실은 여기 올 때. 위급했고 이 암이 활동을 하면 물이 차오르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는 고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는 하나님을 1년 전에 붙들었지만 저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진짜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 방법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던 이유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방법을 알게 돼서 이게 길이구나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숙여보면 통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씩 숙여지는 거예요.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었을 때 자신감은 있었어요. 아, 이것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근데 병원에서 딱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교수님이, 아니, 이 사람 어디서 다른 병원에서 물 빼고 왔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물 빼고 온 거 아닙니다. 아니, 물이 빠졌는데 다른 데서 안 빼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따졌었어요, 저한테. 지금은 제가 축구도 합니다. 네, 축구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힘이 너무너무 컸다고 생각하고요. 가식적인 믿음은 몸을 절대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그 생명이 회복된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느낀 것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가식적인 믿음은 아무짝에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목표로 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다. 죽기 직전에 사람이 와서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범죄하는 거 아무짝에 쓸데없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폼죄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 왕국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가면 우리가 분명히 하늘을 갈 분명하지만 때때로 교만해 버리니까 이제 나도 많이 알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항적이고 저항하고 이런 겸손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세상 왕국에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은 평상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왕국이 생소한 거예요. 영적 왕국에서 들어온 그런 능력이 자기를 변화시켜줬고 편하게 해줬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런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는 굉장히 거룩했어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이미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말 한 군데도 써놓지 않았어요.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영적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말을 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외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는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그게 하늘 들어갈 조건이 아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해도
예수님과 이 대화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동남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컴파시아라고 하는 나무인데, 컴파시아가 뭐 몇십 미터, 100m 가까이 이렇게 자라요. 근데 이 61m 위에 저런 씨가 하나 떨어져서 싹이 난 거예요. 지금 나무 위에서 찍은 겁니다. 나무 위에 지금 씨가 떨어져서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 점점 자라면서 그 나무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이 이제 없어지지 않겠어요? 나무에 무슨 영양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기는 하는데 이제 영양분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죠. 그래서 저 위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길게 땅에까지. 그래서 뿌리가 땅에 닿으면 이제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 컴파시아라는 나무 주위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점점 자라면 나무를 둘러싸게 돼요. 점점 둘러싸면 나중에 컴파시아 나무는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둘러싸 버린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앙코르와트에 그 나무가 그 속적 건물을 다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 나무가 저렇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럼 이 컴파시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다 감싸버리면, 감싸고 쪼이고 그러면 이 나무는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속에 나무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겉에 무화과 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찍으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만 저렇게 겉에 보이고 속은 텅 비어버리죠. 우리들의 왕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 세상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왕국이 있어요. 영적 왕국인 것을 자꾸 선택을 하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들의 겉사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만 살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저렇게 둘러싸여서 무화과 나무 속에 파묻혀서 결국 죽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세상 왕국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런데 영적 왕국의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의 세상 왕국에 있는 것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자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일생이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면적인 것과 표면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그 이면적인 것을 중시해야 돼요. 이제까지 누가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교회를 다니더니 그 사람이 의과대학 갔어, 그 사람 출세했어,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 나의 하늘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게 익숙하면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이면적인 사람이라 영적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세상의 출세를 모두 다 믿음의 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열인데도 혼자 공부했어요. 어디서요? 무화과나무 아래서요.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가 뭐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의 매력은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이지 율법주의고 외식은 자기 자랑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면적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면적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죠.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하면 이익인지 뻔히 알면서도 신앙의 양심에 갇히게 되면 그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는 랍비가 될 수 있지만 자기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거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해답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 말고 교회를 다닐 때도 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괴롭힐 때 참 힘이 들어요. 난 누가 볼 때 최소한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출세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많이 괴롭혀요. 그런데 아주 죽을 고비가 넘어간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가르쳐요. 그가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 미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심한 폭풍으로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때에 아직 자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그 독일인들을 나타냈다. 목사가 돼서 선교를 떠나는데 배 안에서 모라비아 그 교도들 독일인들인데 그들을 만났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가 됐는데 이 파도가 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들은 차분하게 찬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아요. 형식적인 그런 교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큰 충격으로 깨달아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John Wesley may now be well loved as the father of the Methodist Church, but he wasn't always famous nor successful.
In 1735, when he was 32 years old, he set sail from England across the Atlantic, where, as an Anglican minister, he was going to pastor the British people who had colonized Savannah, Georgia. There was a sudden great storm at sea, and he was gripped with fear. To his amazement, the German Moravians on board the same ship were not. They were calm and sang hymns of praise. "We are neither afraid for ourselves nor for our children," they said. Wesley could hardly bear to reckon with himself in the face of such faith. Over time, and in many ways, however, he had to search his heart and reflect on his life. He had been brought up in a Christian family. His dad, Samuel, was an Anglican priest. His mom, Susanna, conducted rigorous religious training at home for her children. There was no escaping Greek and Latin proficiency, and John and his siblings were expected to memorize chunks of the New Testament, and they even learned Greek and Hebrew to read the Bible in the original language. There was arguably even a miracle in his early years. As a 6-year-old, John was trapped by a raging fire that eventually destroyed his home. Rescued from a second-story window by a man standing on another man's shoulders, he was a brand plucked from the burning, as he would later say. His mother deemed this a sign from God that there was a special purpose for his life. Wesley went through university at Oxford as a young adult. When he returned later to tutor, he was invited to join as spiritual director the Holy Club started by his brother Charles. It was so called because the members vowed to lead holy lives. They studied the Bible and prayed daily, took communion, and visited prisons regularly. They were labeled Methodist for their methodical ways. In spite of these spiritual disciplines and being an ordained minister, Wesley seemed to always be mired in struggle. He lacked the inner faith he yearned for, and he knew it. "I was indeed fighting continually, but not conquering. I fell and rose and fell again," he wrote. On 24 May 1738, something significant happened. In the evening I went very unwillingly to a society in Aldersgate Street, where one was reading Luther's preface to the Epistle to the Romans. About 9:15, while he was describing the change which God works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and an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and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목사였지만 자기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형식적인 교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모라비아인들의 그런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자기는 형식적인 교인이었고 그들은 진정한 이면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방향을 바꾸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는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은 많이 그것을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 그래서 메소디스트, 그건 감리교인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그만큼 이 사람의 생애는 철저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리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웨슬레의 그런 교훈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시켰더라면 지금 이 교인들은 엄청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을 선호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방언이 막 계속 터지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많이 세속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웨슬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은 생애에 철저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쳐졌다. 그래서 웨슬레는 굉장한 교인들이 몰려들고 그들을 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감리교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면적인 것, 하나는 표면적인 것. 근데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나도 그럼 정직치 못해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죠.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의롭게 행하자. 영혼의 싸움에는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그대가 자신의 성향을 누르고 이기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그대를 도우시사 모든 행동을 용의주도하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거래에서 정직합시다. 우리 영혼이 하늘을 가야 되잖아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가장 중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생애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흥미롭게 보이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마치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유혹 때문에 그동안 많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선배들이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갔듯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선배들이 바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분연히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머리가 아직도 잘 돌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의 칭찬을 받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죄와의 싸움에서 백병전을 하고 있고 또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꼭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터넷 교회에도 열심히 이렇게 들어오셔서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앞길에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